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사회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개혁이라는 그 명사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개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믿음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된 그 8명의 선왕들 가운데 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직접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아몬이 부친 므낫세를 이어 친 아수르를 정책을 고수해 나가자 반 아수르파가 그를 거세했을 것으로 또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아몬을 살해했던 그 신하들도 소위 땅의 백성들에 의해 제거가 된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에 요시야는 8세의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39명의 왕들 중에
특별히 요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 2절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요시야 왕은 자신 한 몸 살기에 아마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며 31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이 또한 낡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제사장 hil기야를 앞세워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너무나 귀한 보배를 발견했는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4장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회개를 할지라도 그냥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과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로잡는 것이 참 회개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자기 마음이 정결하게 되니 바알들의 그 단과 우상들을 부수고 또한 이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 그런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뿌리 뽑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한 그 습관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심령으로 사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랑하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 3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결정이 달라졌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삶의 방향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백성이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2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 요시야 왕도 왕이 된 지 8년 후 이 16살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의 잔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되었을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린 것이죠. 이에 온 백성들도 왕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없애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개혁의 시발점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바른 믿음을 추구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아의 우상, 또한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살아가는 세상의 것의 우상,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물질의 풍요와 또한 자녀의 성공 등의 목적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루어 아직 제거하지 못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감동, 그 감사, 그 감격,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수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함이 그리고 감격이 복받쳐 옵니다. 이처럼 주님의 참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첫사랑을 잊고 내 생각, 내 뜻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눔이 신앙의 뿌리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그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삶이 다시금 참된 바른 믿음으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버려야 할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